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굳게 또 오늘 다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설교 목적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 오늘 뭐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 물론 1차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강하고 담대하겠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강하고 담대함은 마음을 굳게 세우고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게 뭘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마음을 굳게 세우고 집중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언제 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밥 먹을 때? 일상에서는 잘 그러지 않죠. 운전할 때 막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운전하지 않죠. 근데 혹 초보 운전이라면 이게 달라지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죠. 초보 운전이라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을 볼 때 그런 기억이 나고, 뭐 수능을 봤을 때, 또 어떤 중요한 어떤 테스트를 앞두고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마음을 탁 세우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거기서 자거나 졸거나 딴색하는 순간 이제 시험을 망하는 거죠.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헤쳐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와도 같은 또 중요한 또 말씀이라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7절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다가 좀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말씀을 읽으실 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읽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느끼시는 분만 느끼시네요. 아무튼 최대한 제가 천천히 좀 말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네. 자, 여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디에 이 마음을 쓰라고 나와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그렇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쓸 때는 어떤 때냐면 대부분 문제 해결할 때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 마음을 쓰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 이 마음을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때 우리 마음은 집중할 수 있는, 또 마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마음 먹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쉽게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익숙하고요. 우리의 지난 경험, 지식, 또 내 판단, 내 생각을 너무너무 의존하고 살아가는 옛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아주 강조하고 계시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쓰고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굳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세우고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을 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보통 지도자입니까? 지도자 한 명을 잘 만나면 너무너무 나라가 평안하고요. 네,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뭐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조직이든지 뭐 가정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죠. 하나하나 바로와 상대하면서 그 재앙을 주고 바로 왕을 상대했죠. 거기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탁 출애굽시켰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지팡이로 탁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스라엘의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어린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한 200만 명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탁 건넙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이렇게 책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이스라엘을 가장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민족다움을,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모세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들어선 여호수아 어떨까요? 야구로 따지면요, 앞에서의 내 앞타자가 말로 홈런을 딱 치고 나왔어요. 그 다음 타석에 딱 들어서는 어떤 기분일까요? 엄청 부담되죠. 엄청 부담되죠. 모세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는,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이 대놓고 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순종하고 뭐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원망과 불평, 마지막까지. 그냥 성경책 읽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원망을 끊임없이 하나,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 바꿔버리자. 와,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들으면 정말. 그런데 그걸 모세는 참고 인내하며 40년간을 버텨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목이 곧고 아주 강팍한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야 했으니, 야, 이거 부담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길이가 약 250km고 이 폭이, 넓이가 짧게는 30m, 길게는 70m, 길이는 수심이 깊은 건 3m 정도 되는 강이에요. 여러분, 수십 미터 되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깊은 곳은 3m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닌 거죠. 그럼 이 강을 건너래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수영을 해봤나? 뭘 준비 하나도 안 해. 강을 건너라니. 여러분, 한강을 건너라고 하면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맨몸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을 데리고 강을 건너라니 깝깝했겠죠. 세 번째, 그들을 모두 데리고 어떤 땅으로 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땅으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나요? 뭐 이사 가듯이 다 준비돼가지고 인테리어 잘 돼가지고 이제 몸만 쏙 들어가나요? 아니죠. 전쟁해야 돼요. 전쟁.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야 돼요. 여수아 장군은 그들을 먼저 본 정탐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이들은 문명이 우리와 다른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 족속을 안 거예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있습니까? 자, 이 명령을 딱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해라 말합니까? 얘기 안 하죠.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부모님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런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 해. 그만 좀, 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만 하니? 좀 이것도 좀 하고 좀 쉬어. 어렵죠. 공부해라. 네. 여러분, 잠을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좀 일찍 좀 일어나라 라는 말 안 하죠. 안 일어나니까 일찍 좀 일어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도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해라. 약간 막 하나님의 강조하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염려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집어서 너는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너 하면서 오늘 본문에만 이 너가 13번이 나옵니다. 13번.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그 한 명에게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의미겠습니까?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여기에서만 본문에서만 무려 5번이 나와 있어요. 너는, 너를, 너와 너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오늘 목사님, 성렬 목사님과 좀 통한 것 같아요. 찬송 앞부분에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찬양에서든 말씀에든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 땡땡 또 나왔습니다. 땡땡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호의 평생에 민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이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민호의 평생에 민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민호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민호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민호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가든지 그 어렵고 그 두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실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 여기서 마치고도 싶어요. 심지어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를 짓눌러 힘들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앞부분에도 언급했듯이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네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믿음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강건하게 세워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 행하라 해서 지키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지키다. 근데 여기 원문의 뜻은 보호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하다, 경계하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쇼메르라는 파수꾼이에요. 경계병, 파수꾼. 여러분 성의 경계병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지켜보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잠자면 성이, 가족이, 민족이 몰살당하는데요. 파수꾼은 늘 깨어서 뭘 지켜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뭘 걸고요? 목숨 걸고 지켜요. 어떻게 잡니까?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게 지키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잃으면 우린 죽는다는 거. 내가 말씀을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향을 확 잃어버려요. 시편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빛 대신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걸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다는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순종하여 행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순종하여 행동하다. 기쁨으로 이것을 넉넉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굳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온 맘 다해.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세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형통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때로는 감옥에 갔을 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아, 감옥에 가서 억울하고 힘든데 어떻게 이게 형통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술 맡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는 그 계기가 마련이 안 됐겠죠.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닌가?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지?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나에게 하려고 하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넉넉히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엔 감옥 가면 저주라고 말해요. 실패자라고 말해요.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 가서 성공했어요. 오히려 인생이. 왜? 총리의 길이 바로 직선으로 열렸거든요. 왕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요셉이 종이 출신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형통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젊은 어린 나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을 받아 좋은 자리에서 소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관직을 맡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시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때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모두 다 절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야 다니엘의 세 친구 눈에 가시었는데 싹 제거해버리자. 하여튼 저들만 제거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열릴 거야 하고 이제 그들을 탁 이렇게 올무에 어떻게 보면 그물에 걸리는 상황을 마련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신상을 딱 져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신이 됐고 그렇지 나는 신이지 나보다 높은 자는 없지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세 명이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빳빳하게 전에 우리 모르드게처럼 아주 그냥 난 절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절을 하지 않고 그래서 왕이 이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 형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이 세 명이 하도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좀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렵지 않게
풀려날 수 있어. 요번 한 번만 좀 절해. 한 번만. 왜냐면 이들이 잃으면 왕은 처음에 인재를 잃는 거니까 회유를 하지만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답변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풀무불에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계명 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은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켰어요. 부끄러워하고는 위축됨이 전혀 없어요. 당당해요. 왕 앞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신이십니다. 당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혹여 18절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풀무불에 내가 타 죽어도 우리는 당신을 그 신들을 섬길 일은 눈꼽만큼 더 없을 것입니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더 7배나 뜨거운 불로 만들어라 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그들을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서 신들의 아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까 전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도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불 가운데. 오늘 아까 찬양에 그거 가사 있던데요. 불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한다.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네요. 짜지 않았어요 저희. 전혀. 이거 나올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뭐 지금 타는 불에 들어가나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불처럼 우리가 죽음의 위기가, 고통의 위기가 완전 망해서 누가 봐도 쫄딱 망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라고, 세상에 고개 숙이라고, 세상 의지하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 아니야 내 도움은 오직 여호와뿐이야. 야 그대로 가면 너 쫄딱 망해.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너 죽어.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신앙대교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책임져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은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죠. 죽으면 천국 얼마나 편해요. 예, 남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은 사람이 이제 그 슬퍼하고 고단한 그 삶을 살아가지. 믿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지.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거.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거룩한 명령이 참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라. 오래 참으라. 사랑하며 용서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되지? 어떻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요. 제가 어떻게 완벽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죄를 이겨요.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제가 죄인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인내하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요. 아, 좋겠다, 부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 결과만 얻고 싶어요. 그 열매만 따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히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난 너와 어디든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순종한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굳게 세우고 집중하셔서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 9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이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 주야로,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우리의 온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만약 이렇게 살면 내 길이 반드시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한 삶을 반드시 누리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밤낮으로 가까이 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묵상과 실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양날개와 같습니다. 묵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로드십 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정리하셔야 돼요. 계속. 아 이게 믿음이지, 이게 구원이구나,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게 온유와의 뜻이구나, 이게 사랑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계속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그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성주의에 빠져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이해하고 많은 이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지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매우 약할 수 있어요.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것만 계속하면 이건 맹목주의 신앙이 돼요. 맹목주의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걸 따라가야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요. 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열심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맹목주의가 돼요.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지 목사님에게 목숨 거는 자리 아니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의 말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얘기한다고 목숨 걸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과 다르면, 성경에 가르친 진리를 벗어나면 복음이 아니면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카톨릭이 다 부패해져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 그런 개혁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참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적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충성해요. 목사님에게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장로의 자리, 직분의 자리, 어디 장 하나씩 세워주잖아요. 회사와 직장과 뭐가 달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붙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네, 많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네, 책도 보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 이제 읽었으니까 1절부터 9절 이 한 주간 이것만 갖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이 말씀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빼빼 말라서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지켜 행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주일에만 막 뜨겁고 주일에만 기쁘고 월요일부터 처져가지고 이렇게 주일 언제 되나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사셔보세요. 일주일이 어떤가. 달라질걸요. 100%.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자고요. 네. 서로 우리 위로하고 기도하자고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또 빨리 읽었죠. 자, 천천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도 지금 계속 마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직접 말씀을 들으면 안 두려워야 되는데 막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막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휙휙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붙잡는 아멘의 우리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은 아만이라는 근원에 나왔잖아요. 붙들다, 양손으로 붙들다. 양손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 붙잡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갑 삼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나가니까 항상 문제죠.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어요.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아뢰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선한 목.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네,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에 보면. 근데 이 역할들이 달라요. 네, 막대기는 적 혹은 짐승을 보호하는 게, 물리치는 게 막대기거나, 지팡이는 고리가 이렇게 갈고리 물음표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길게. 그럼 요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양들이 이제 목자 앞으로 혹은 딴 데로 가면, 길에서 벗어나면 목을 탁 걸어가지고 탁 댕겨버려. 악!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집행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딴 데로 갈 때 이리 와. 그럴 때 여러분 적지 않게 있죠. 가자 하나님 목 걸.
걸어가지고 온 적 있죠? 몇 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막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다간 죽거든요. 거기 가면 죽어.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양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정말 죽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한 게 사탄이었고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게 말씀이었어요. 죽었잖아요, 결국. 누가 살았어요? 이 생명 없는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못 걸려서 오는 거예요. 다시 딱 하면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딴 데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생명의 뭐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요, 오늘? 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막 적고서 막 셀 모임에 나누려고요? 나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절대. 오늘 이거 나눠야지. 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주시네? 적을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셀 모임에서 나누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아멘? 지키려고 적는 거예요. 지키려고 지금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말만, 입술만, 생각만, 이론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자. 아멘. 행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결코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쨌든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지키려고.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네,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모는 이제 자녀를 오래 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네, 때로는 집을 나가고도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기를 벗어나. 네. 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아내가 한 번인가 두 번 한테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네, 이해돼요. 네.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싶죠.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나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속으로는 그럴까?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 회사의 일들, 다급한 일들을 내일 처리해야 돼. 가면 난 이제 죽었어.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럼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올해 표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 뒤에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증인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셔? 이러면 강하고 담대하랬어? 아니, 나는 그렇게 경험도 안 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여호수아 얘기하면 안 들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언제 힘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이 여호수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더라. 내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이셨어. 이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서 26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의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멈추어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집값도 비싼데 모래 위에 왜 짓습니까? 수억짜리 집을 모래 위에 왜 짓습니까? 어리석죠. 우린 그런 일 안 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람에 돛담배가 순풍으로 쭉 그냥 저절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노젓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노젓는 거예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노를 저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노져야 돼요. 믿음으로 노를 젓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하는데요. 다윗이 그 대표적이죠. 다윗처럼 어려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왕의 자리에서는 죄를 짓고 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왕에서도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던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시편 27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비록 우리가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마음 여호와가 지키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마음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네. 여러분 114하면서 여호수아 다 읽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2절에서 온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고 했죠.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나고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말 안 듣고 답답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수용해서 배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었죠.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건너게 하신 거죠. 200만 명이 건넜어요. 끝으로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전쟁이 있었죠. 전쟁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31명의 왕과 전쟁했습니다. 31번의 전쟁을 했어요. 한 번 전쟁도 어려운 거예요. 그 31번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졌으면 못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대답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 보셨잖아요. 네, 가나안 다 들어갔잖아요. 31명의 왕을 제압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담대함이 없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끝으로 잠언서 2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공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여호수아처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두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공고함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소망과 능력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지켜 행하는 믿음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간 과거의 모습들은,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의 상황과 마주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역사하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 바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넉넉히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복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귀한 다니엘 청소년부 어린이부 있습니다. 이들도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지켜 행하는 복된 은혜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